오늘은 부인이라는 주제의 가르침으로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작년 10월 세미나 때 이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뭔가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부인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나누기 전에 좀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진정한 부활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부인이라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심리학에서 부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줄로 압니다. 부인이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기에 너무 불편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는 대신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에 몇 가지 구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단순 부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쾌한 사실의 현실성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최소화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쾌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 심각성은 부정한다. 부정적인 것을 좋게 과다 해석함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투영 또는 투사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사실과 심각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사실과 심각성을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판단한다. 말하자면 판단과 원망, 책임 전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근데 제가 그 부인에 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11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 배우 신성일 씨의 추도식에서 추도위원장이 이렇게 추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으니 우리 영화계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돌아가신 신성일 씨가 하늘의 별이 됐다고 믿을까요?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닌 줄,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멋있게 멋을 내서 말한 게 아닐까요?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예로 북한이 핵을 60발 내지 80발을 가졌다. 북한이 무력 적화 통일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잘 알면서도 이게 너무나 압도적이고 무겁고 무서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위장평화에 목을 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일종의 부인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또 교회나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그대로 믿는지요? 아니면 일부를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우리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또는 지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다 믿고 있는지 그중 일부만 믿고 있는지. 근데 본문의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 중에는 또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 중에 또 여러분과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용서치 않음이라든지 성령의 책망과 회개를 거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인 부인과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나쁜 상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도 우리 손주들을 잠시 보고 왔는데 오늘은 안 그랬지만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내 걸 가져갔잖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어. 네 잘못이야. 아니야.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네 잘못이야. 뭐 이러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다투는 말들을 종종 해요. 자기 잘못 없대요. 네 잘못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애기들 말이라니까 뭐 들을 수 있겠는데 어른들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야. 당신이 이래서 내가 불행해진 거야.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당신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공격할 권리가 있어. 뭐 이런 스토리를 계속 듣게 된다면 참 딱할 상황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의 12절에 이런 유사한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아담이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진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주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 만든 여자가 아닙니까?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으니까 결국 그 여자 책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뭐 이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 전가를 하는 걸 보잖아요. 구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경우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과 책임 전가가 용납이 될까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는데 그날에 내 인생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내 행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함으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남의 일을 말씀드려서 변명 삼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엮이면서 살고 여러 가지 또 불가피하게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행위의 모든 책임은 누가 100% 져요? 내가 100%질 것입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 부모님이 50%, 내 남편과 아내가 40%, 나는 단지 10%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란 있을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빛 가운데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의 나쁜 상태의 원인과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의 행위에 나의 상태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는요. 자기의 생각과 거짓말이 진실이 아니고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쇠뇌하듯 확신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로 선택한 경우지요. 역시 사울 안의 경우가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사울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등통날 줄 몰랐겠지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했대요. 전혀 안 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마 사울은 언제부턴가 자기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릇되다는 책망을 거부했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그릇된 생각과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위대한 착각에 아주 위험한 착각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오늘날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그렇게 완전 무결한 게 아닌 줄 알아요. 결함이 좀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확신을 갖냐면 이거는 결함이 없는 상품이야. 이거는 최고의 상품이야. 라고 거짓말을 스스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세일즈를 하거나 판매 설명을 하거나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이거는 절대적 부인이라고 해서 부인의 문제 중에도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혹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절대적인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나 교회 연합이나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경험상 그거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단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경험을 앞세서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가끔 그 생각하는데 이 둘이 어려서부터 교회 친구고 학교 친구라서 친구니까 서로 또 독특한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사위가 머리인데 제가 저래서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아직 우리 딸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말을 못하고 있긴 한데 그게 또 뭐 우리 딸의 문제만은 아니라서도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경험상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 돼서도 안 됩니다. 라고 믿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경험상 능력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치부하고 사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하나이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경험상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아예 포기하고 어떤 노력이나 도전도 안 한다면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괴로움도 느끼지 않겠다, 갈등도 느끼지 않겠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체념하고 산다면 이것도 이 카테고리에 속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요, 부부관계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높아서 연약하고 미력한 나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분에 눈을 감고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나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 사이에 그 갈등이 크고 그래서 고통도 느끼지만 그런 갈등과 고통을 외면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성과 연약함과 죄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으며 도우시는 은혜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것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섰다고 말할 수 도저히 없지만 그렇다고 서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래야 결국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라든지 교회 연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많지 않고 경험적으로 정말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완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살 거야.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우리의 모습과 말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성경이 보게 하는 예수님의 원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져 부르고 따르면서도 그들 안에 많은 결함과 연약함과 분노와 갈등과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고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성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완전하게 도달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결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을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금방 다른 방으로 가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다가 그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그 사도 바울에게 면책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완전치 않아서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쓸 때 그의 글은 어렵도다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썩 훌륭하지 않은 코멘트를 낸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저분의 설교는 어려워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저한테. 어쨌든 완전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인간성 좋기로 우리가 참 존중하는 그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왜?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둘이 공동 리더였던 선교팀을 둘러 쪼개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어떤 관계나 교회 연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완벽했다? 전혀 그렇지는 않았던 것을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에 그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내적 갈등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한 세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그 세력이 이긴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도 날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있다. 나는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계속 용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본래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갈등하면서 따라가고 가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같이 우리 자신이 관계면에서나 또 거룩이나 특별히 연합이나 교회 연합 같은 부분에 도저히 말씀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낙심도 되고 갈등도 되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외면하는 거부하는 그런 죄는 부인하는 죄는 짓지 말자. 그것은 마귀의 함정이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함정이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알면서 부르시고 그런 상태인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계속 죄를 고백하고 죄 씻김을 받고 계속 은혜에 붙잡혀 살자.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처절한 내적 갈등과 전쟁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3장 15절로 19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 같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연합 또 거룩한 교회 연합 거룩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부르심과 현재 우리의 위치, 우리의 내면,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더라도 그렇더라도 기록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부인을 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수록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팔복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서 하셨을까요? 말씀과 현실, 말씀과 나의 위치, 괴리, 그 엄청난 압박감 또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능력과 자질이 없고 완악한 우리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책을 덮어버리고 부인하고 돌아서지 말고, 아프더라도 애통하더라도 계속 빛 가운데 걸으면서 씻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